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울이나 금반지, 결혼시계를 교회 건축을 위해 바칠 수 있나요? 나의 귀중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재물과 재능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함을 의미할까요? 육적으로 사용되던 거울이 영적인 물두멍으로 바뀌었을 때 헌신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울은 단순한 값싼 예물이었나요? 아니면 전신의 단장을 더욱 귀하게 여긴 희생어린 예물이었나요? 값싼 예물과 희생어린 예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또한 무엇을 표상하나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의 문 사이에 있었으며 깨끗한 물을 담아 놓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의 크기는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상당한 크기의 반구형 대야였습니다. 번제단에서 피 흘린 봉사를 마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두멍은 또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동 거울은 값비싼 것으로 여인들이 가장 아끼는 소장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바친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자랑스러워하던 자기 사랑의 도구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육신을 돌보거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거울은 동판 거울을 가리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간합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더럽혀진 몸을 씻는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회심한 죄인들도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을 먼저 드린 헌신입니다. 이 여인들이 거울을 드리기 전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재물과 재능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두 번째, 자신의 필수적인 것까지 드린 헌신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필수품인 거울을 드렸습니다.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과 동일합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도 동일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용도를 변화시킨 헌신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은 육적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영적 용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지는 밀알의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두멍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받침과 함께 노수로 만들어졌으며 회막과 단 사이 솔로몬 성전 경우는 전 우편 동남에 위치했고 언제나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은 제사장들이 회막을 출입할 때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두멍의 재료로 사용된 놋은 특별히 회막 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이 물두멍으로 바뀐 것에도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은 우리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거울 안에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인들의 거울이었던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물두멍의 물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세족 예식과도 관련이 있고 세족 예식이 작은 침례와도 같은 것이므로 중생의 씻음을 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물은 더러운 것과 죄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죄의 씻음, 즉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산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다른 때는 바빠서 하지 못하고 이 명절 전 휴일을 맞이해서 그 계단 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밤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밤이다 보니까 계단에 불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3층부터 1층까지 쓸어 내려가는데 이 빗자루 그 끝부분에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망가져서 그냥 쇳덩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아주 열심히 계단을 쓸었습니다. 3층부터 1층까지 다 쓸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보니까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딸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잊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니 아파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아픔을 잊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번 설날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로 좋은 거울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 물두멍의 물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세족 예식과도 관련이 있고 세족 예식이 작은 침례와도 같은 것이므로 중생의 씻음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물은 더러운 것과 죄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죄의 씻음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